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수요 한마음 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소원들 그리고 어려움들 다 날려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땅히 간구할 바를 또 알게 하시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기드립니다.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사랑
이르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메말라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걱정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꼭적 서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능력되네. 소망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영광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께 기도해.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기도를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나 살아갈
사랑,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기도를 드려도, 나 매일 기도를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거울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께 기도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께, 이 작은 손에, 이 작은 손에 주님의 불 밝혀들고서, 불 밝혀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니, 내 무거운 짐,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길, 나 위에 예비하시니, 나 예비하시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께 기도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께 기도하리라. 나 주께 기도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시 하나님을 믿사오니, 오늘 찬양하는 시간부터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님 안에서 되살아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계속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선한 세상 아버지, 기도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길, 아버지 좋지만 험난한 길이 우리의 기름을 주를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과 내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살아있는 역사이시며 기도하는 이 시간 말씀 공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생명의 능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것을 아는 기도하는 은혜가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향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주의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사, 주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답답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해방감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의 삶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모든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그 가정을 붙들어 주사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광고 드릴 것은 오늘 원래 담임 목사님께서 이인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도 인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서 PCR 검사를 받으셨고요. 음성 결과가 나왔지만 보건소에서 하루 정도 자가격리를 하라고 하셔서 부득이하게 오늘 나오시지 못했고 대신에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정말 좋은 설교자를 하나님이 예배해 주셔서 오늘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신민정 목사님은 이번에 부임하신 새로운 목사님이시고요. 함께 교제하면서 나누었을 때 정말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또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목사님이시고 너무너무 잘 준비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비한 목사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기도에 관한 3가지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여러분의 기대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전해주시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와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모여든 그들을 향해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형과 유산을 나누는 문제를 두고 예수님께 중재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거절하시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예수님은 단순히 탐심을 물리치라고만 말씀하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비유로 어리석은 한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다양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어른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지식적으로 똑똑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이면서도 누구나 들어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딱딱한 신학적인 이론과 어려운 단어들을 섞어가면서 어렵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누구나 들어도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면서 그분처럼 단순하게 가르친 사람이 또 있는지 생각해보라. 그분의 비유는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도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전해주셔도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그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서부터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에 관한 3가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에 관한 메시지는 바로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항상 기도하고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항상 기도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 기도에 대해 어떤 선택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또 기도할 형편이나 상황이 되면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실천입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특정한 일부 몇몇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마음껏 그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해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나를 위해 다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는 내가 실제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한 재판장입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인물은 한 과부입니다. 이 과부에게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이 원수에 대한 풀리지 않은 원한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과부가 자신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재판장에게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기에 보니까 이 과부가 재판장을 자주 찾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자주 찾아간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원한을 좀 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에는
이 과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원한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5절에 보면 재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과부가 어떤 문제로 인해 어느 정도의 원한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재판장은 충분히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주는 과정에 있어서 과부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재판장에게 자주 찾아가서 그를 번거롭게 했다고 말합니다. 안 들어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재판장에게 들 정도로 계속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 보면 5절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사람들의 생각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이 과부가 끝까지 나를 귀찮게 할 텐데 뭔가 조치를 취해서 이 여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해주는 편이 차라리 낫겠다. 그러지 않으면 이 여자의 집요한 펀치에 내가 시퍼렇게 멍이 들고 말겠다. 지금 이 과부의 요청을 재판장이 들어준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귀찮게 할까 봐였습니다. 과부는 집요하게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들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재판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부의 모습을 7절 상반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입니다. 예수님은 집요하게 재판장을 찾아간 이 과부의 모습을 기도와 연결해서 한마디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과부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모두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특히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과부가 재판장을 집요하게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를 집요하게 찾아가야 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 감사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해서 기도의 자리로 또 가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한국교회가 짧은 기독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큰 부흥을 이루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밤낮 부르짖어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원에서, 산에서, 교회 기도실에서 밤낮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난 우리가 더욱더 붙잡고 또 의지하며 또 나아가야 될 그 끈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의 끈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집요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빈번하게 자주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을 내 자신이 갖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관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무 단순합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2022년 올 한 해 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시간을 지켜 순종함으로 기도를 통해 승리하는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기도에 관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표현을 give up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2절과 4절에서 예수님은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관에 대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아무리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도 재판관 자체의 성향상 그것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안 들어주고 무시했다고 해서 이 여인에게 조금의 미안한 감정을 느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오로지 중요한 기준은 오직 자신의 뜻과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의 요구에 있어서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재판장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여인이 집요하게 찾아가서 귀착해야 한 부분 때문에 재판장이 마음을 돌이켜 원한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끝까지 안 들어줬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최종 결정권자는 재판장입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자는 기도하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지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편에서 정해진 시간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에 있어서 그 때와 시기는 기도하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에 보니까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속히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구절을 놓고 지체 없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요청에 재판까지 언제 응답해 주었는지 이 비유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재판장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향해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 다음 30절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구약시대에 노아가 살던 그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 땅을 심판하셨을 그때처럼, 또 롯이 살던 그때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셨을 그때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최후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최후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 바로 누가복음 18장 첫 구절에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면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본문 앞뒤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30절에서도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라고 말씀하셨고 18장 8절에서도 그러나 인자가 올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땅에서 좁은 문을 향해 좁은 길을 걸어가며 흘렸던 성도들의 모든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다 씻겨 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손해로 인해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아 무너지고 쓰러져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때로 우리에게는 너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도무지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정말 어떨 때는 막막하고 불안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하나님이 언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지, 우리가 그 기한만 알면 너무 좋을 텐데 알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과 또 마음이 현실이라는 바람과 파도로 인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유혹과 시련이 온다 해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저 여러분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꿈꾸고 기대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는 바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갖고 있는 성품과 모습이 하나님과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작은 신음조차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에 대해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며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다른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로 삼아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5절에서 불의한 재판장이 한 말을 귀담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기고 집요하게 요청하면 귀찮아서라도 그 요청을 들어줄 텐데 하물며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물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을 알고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끈질기게 요청하는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기대하며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소망하기로 오늘 이 자리가 또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자리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에서 고3이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제가 고3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3 때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공부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단 한 번도 학업에 대한 또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고3이 되고 또 공부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저녁 밤 10시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방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수능 보기 전날까지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겐 선택권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요구를 제가 거절할 그 즉시 반찬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용돈이 이제 없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성적과 그 모든 것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셨는데 신앙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타협이 없으셨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예배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밤 10시에 매일 저희 어머니가 성경책과 찬송가를 들고 오셨습니다. 저랑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제가 고3이었잖아요. 얼마나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이렇게 쉽지 않았겠습니까? 예배 순서가 이랬습니다. 같이 먼저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송가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가정 예배를 때 찬송가 한 장, 두 장 정도를 부르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부흥회 또 목사님께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때 그 당시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7이 완전수다. 그래가지고 가정 예배 때 찬송가를 7곡 불렀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는 그래도 짧은 곡이 있잖아요. 찬송가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이런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느리게 부르잖아요.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원에 또 많이 따라다녔는데요. 빠른 찬양을 부르잖아요. 변찮은 주님의 이러면 박수를 이렇게 쳐야 됩니다. 변찮은 주님의 이걸 제가 그렇게 쳐야 됩니다. 그렇게 7곡을 부르는 겁니다. 그 7곡을 다 부르면 그때 말씀을 한 장 이제 읽는 겁니다. 저와 저희 어머니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도를 시킵니다. 가뜩이나 제가 아무리 모태신앙이지만 가뜩이나 그 고3 시절에 이 예배 드린 것 자체가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겼던 제가 얼마나 길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30초 이제 1분 정도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 타임이 시작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안으세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딱 5분도 채 안 돼서 이렇게 저희 우세요. 제가 그렇게 잘못을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학교도 다니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안고 우세요. 저는 그때부터 이제 속으로 시작되었다. 이제 그 기도가 1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영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좀 더 필이 받으시면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갑니다. 저는 자는 거예요. 자고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일어나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기도가 끝나고 이제 내려가세요.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 기도가 정말 나에게 힘이 될까? 다른 친구들은 다 공부하는데 그렇게 대학 입시를 위해서 다른 엄마들은 다 그렇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 서포트하는데 왜 우리 어머니는 나를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일까?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늘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자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나는 이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습니다.
엄마로서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그때는 제가 그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힘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고 목사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 기도가 저의 목회 자산이에요. 저는 이제 압니다. 부모님의 기도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부모님들의 기도, 남편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좋으신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늘 찾고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기 전에 처음 찬양을 할 텐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저 아이들과 같이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겪는 시험과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아무리 힘겨워도 우리 주님보다 그 문제가 크진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온 땅과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 뒤에 가사가 기가 막혀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로 걷게 하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홍해의 바다를 갈라주시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기만을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길 바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한번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며 고백할까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하나님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렵고 정말 믿으십니까?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 제목 보고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크게 믿음으로 좀 선포하며 읽겠는데요.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게 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주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케 하소서. 우리 한번 이 기도 제목 가지고요,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와 함께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항상 기도에 하기 위하여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사각지 되었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 정말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오직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믿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물 위로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불안한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힘을 덮어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현실의 벽 앞에 자주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답답하고 막막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기도의 자리에 머문 모든 죄 백성들의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해 나아가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선포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선포하며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듣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모두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도우셔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늘을 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속히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여 기도한 이 모든 기도가 다 올려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가슴 아픔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인생의 길에 막혀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와 동행함으로 우리를 업고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 내가 그 아버지에게 말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 주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제 위에 죽으신 주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부분을 회개하며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 제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제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은혜여, 십자가의 은혜여.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며 주님을 멀리한 것을 용서하소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을 용서해 주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자녀로 나를 부르셨는데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것, 불신에 대한 행동들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사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나의 삶, 주님의 자녀답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나의 영혼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 없음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건너 기도할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성령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모든 걱정과 두려움으로 지쳐있는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사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는 주시는 승리를 날마다 맛보도록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자정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셔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꿈꾸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이 시간 이후에 또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오늘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섞여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자유의 날이 성검과 같은 주의 그분 말씀 승리의 난들아 기뻐하라. 죄 구하시러 주님 오신 날에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부딪혔네. 어린의 새벽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자유의 날이 성검과 같은 주의 그분 말씀 승리의 오늘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이 주가 넘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자유의 날이 성광과 같은 주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존귀한 자임을 알고 서로 격려하게 하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함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서로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잘했다 칭찬하고 격려하게 하소서.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손 내밀어 잡아주는 따뜻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우리 가정을 올려드리며 코로나와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서로 격려하며 힘이 되며 기도하는 우리 가정이 되길 바라며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를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부모의 신앙에 자녀들이 힘을 얻게 하소서. 괜찮아, 잘했어 하는 칭찬과 격려 속에서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과 부모에게 사랑받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좋은 친구, 좋은 공동체 만나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부모의 격려 속에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주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감사하는 주님께 아버지 부모의 격려 속에서 자라는 친구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 가지 원하며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받으며 아버지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로 아버지 부모의 신앙을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으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제된 모습으로 나아올지라도 주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힘들고 기도하는 마음도 식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을 성령이 임하여서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거하며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는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세월을 아끼며 게으르고 나탐에서 벗어나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회복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교육하게 하시고 칭찬과 격려로 자녀들을 꿈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기쁨이 되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자랄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 다짐하고 계획하고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시고, 담장 넘어가는 야곱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성이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위하여 이 땅을 고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우상을 섬기는 우리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불안한 미래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굶주림과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구하소서. 가난한 나라에도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모든 질병과 두려움의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온 민족 가운데 주님의 참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승리케 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인호 목사님의 건강을 지키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음센터의 모든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와 도시가 변화되게 하소서. 가정을 바꾸는 시간 20분을 통해 가정마다 예배가 살아나고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분립개척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코로나로부터 지키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찬양하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치를 주 들으시.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한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윤민 성도님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 중입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상현 성도님의 림프종암을 회복시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민우 집사님의 방광암이 폐로 전이되었습니다. 면역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금의 성도님 폐암 4기입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양희숙 권사님의 림프종암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김성희 성도님의 유방암을 치료하여 주시고 수술 후에 치료와 회복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박차진 권사님의 폐암이 고관절과 척추에 전이되었습니다. 폐에 물이 차지 않게 하시고 통증이 없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정민 자매님 교통사고로 뇌출혈로 의식이 없는 상태이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사 의식이 깨어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광철님 교통사고로 인한 뇌수술 후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속히 의식이 깨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지은님 신장 이식 수술하였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 여석구 성도님 희귀성 림프종암입니다. 하나님 항암 치료 가운데 있사오니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김성기 성도님 뇌종양으로 항암 치료 중단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뇌경색 재활 치료 중에 있사오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박윤택 장로님 위암이 재발되어 수술하였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김찬현 성도님 부비로암이 재발되었습니다. 오른쪽 눈에 시선이 안 보이는 상태인데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환우들과 또 여러분의 질병들을 놓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병낫기를 위해 서로 간구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덩어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혈관이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비와 통증이 사라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이 땅에 오사 모든 병든 것들을 치유하신 즉 깨끗함 받았듯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들의 하나님 주님 친히 안수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들과 종양된 통증을 유방하는 모든 악성세포들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내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모든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마음들은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중독의 증상들은 떠나갈지니 예수 안에서 노임을 받아 자유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모든 마음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우울함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 아픔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모든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통사고로 의식이 깨어나지 않는 이정민, 임강철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육신의 하나님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꼭 붙잡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였으니 그 기도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